오늘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이제 큐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1장 말씀을 전하는 스케줄이지만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서론 부분을 좀 다루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청소년 공동체와 또 작년 1, 2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하기로 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 좀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90% 이상 정도 되고요.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근데 누가복음은 8%, 9% 정도 됩니다.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6월절이 3번 있었거든요. 3번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약간 구별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되게 AD 85년부터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때 교회는 굉장히 좀 박해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과 여러 이 헬라 세계의 철학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뭐냐면 몸은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주의도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영주주의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많이 깨닫고 많이 공부하면 더 믿음이 훌륭하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물줄기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잘못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단,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보이는 것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한 극단으로 치우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게 들어오게 되면 흔들흔들 거리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서를 쭉 쓰는데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음서 21장까지 쭉 기록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분배받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크게 보면 두 토막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렇게 나뉘어 있고 좀 더 세분해 보면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프롤로그입니다. 서론이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사건이 나오거든요. 표적이라고 말하면 기적인데 뭔가 분명히 사인이 있는 그런 기적.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12장까지 쭉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잠시 뒤면 내가 약속한 대로 가겠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오늘 우리까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 19, 20장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거기서 요한복음이 다 끝납니다. 근데 마치 에필로그가 딱 붙는 것처럼 마지막 21장이 붙어 있어요. 21장과 1장은 쭉 연결이 되는데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란 그런 내용을 쭉 요한이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함께 계시는데 너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사명, 방향성을 제시하고 21장까지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서론에 해당하는데 핵심은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이 1장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서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가 똑같은 태초가 아니고 창세기의 태초는 공간과 시간의 시작점, 천지가 시작된 그 시작점을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에 창세 이전에 어떤 초월적인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요한의 마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고 그분은 선재하셨다.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언제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선재성과 영원성을 지금 그 단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고 특별히 말씀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객관적인 진리 로고스입니다. 주관적으로 내게 깨달아질 때 레마라고 그러죠. 이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느 지점부터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존재하신 그런 분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포는 두 가지입니다.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선포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어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를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함께라는 단어 여러분 1절부터 18절 사이에 1절에 함께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단어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할 때 그 품, 요런 단어를 여러분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부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 육신되어 오셔서 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함께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그의 모든 사역이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그건 주님의 의지고 주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가? 마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듯 함께하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함께하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함께해서 나의 상처만 치료하고 아픔만 위로하고 그리고 장벽이 있으면 걷어주시고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 품속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토록 살린 그날까지 나를 쭉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회사에서도 그래요. 사장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직원은 알아야 되거든요. 사장님은 그걸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려고 할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게 원리랑 맞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고 했을 때 나를 위한 하나님 정도로, 나를 위해 함께 하신 하나님 정도로만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불행할 때 하나님 꼭 계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아무리 주께 요구를 해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어라고 결정하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가 절대적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일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슬픔 가운데도 기쁨 가운데도 항상 이 원리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천지를 2절 3절에 보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그런 분으로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에게 빛이 비쳤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기지 못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생명이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비침이 있어야 됩니다. 빛비침이 있으면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비춰질 때 그때 빛비침을 받으면 죽은 영혼 살아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광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길, 그리고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세상에 빛이 있지만 진정 내게는 빛이 비춰지지 않아. 그게 문제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가운데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거든요. 2주 전에 금요일날 우리 저녁 기도할 때 우리 장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장 목사님 디모데후서 2장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거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로,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려라. 세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보이거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보여야 회개하죠. 부끄러울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노력하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수치함과 부끄러움과 정말 하나님 앞에 낯뜨거운 그런 영혼의 모습 언제 보입니까? 말씀이 비춰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질 때, 그때 빛이 쫙 비춰서 영적인 민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벌거벗은 나의 몸뚱아리, 영혼의 몸뚱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치장은 많이 했습니다. 치장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속빈 강종과 같은 내 영혼의 모습은 말씀의 빛비춤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게 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다 드려요. 찬양도 드리잖아요. 헌금도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은 뭐 하는 시간이죠?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뚝 떨어질 때 그게 어떤 분에게는 빛으로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말씀에 빛비춤을 받지 못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게 아니고 비춰지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춰요. 여기 있는 모두에게 빛은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빛이 비쳤으나 참빛이 비쳤으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 주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죄 있는 자들에게 그 죄의 빛비침을 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아멘되고 어떤 분에게는 그 마음이 졸려온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현상들은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들을 기가 없는 게 그게 실패하는 인생의 지름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비춰주시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빛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꼭 내 영혼을 비춰주는 말씀이어도 안 들리는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12절을 읽어볼게요.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생명을 분배받은 존재들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귀를 여셔야 됩니다.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그리고 늘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뚫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빛비침이 없는 인생이 절망인 겁니다.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의로움이 없어요. 제가 봐도 괜찮지 않아요. 위태위태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말씀 빛비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 빛비침이 있어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3년 반 공생에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이 모든 것을 다 목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다 훈련도 받은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요한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난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걸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주 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특별히 14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는데, 육신은요 부패한 몸, 이 고기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부패한 우리 몸 가운데 거룩하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좌정하여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 표현의 한계, 이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사랑할 겁니다. 그 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애완견, 애완묘가 아니라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부를 정도로 격상이 된 것 같아요. 식용으로 지금 삼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만 강아지, 고양이 될 수 있습니까? 되고 싶으세요? 사랑하니까 강아지, 고양이 되는 것도 괜찮잖아요.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선택할 수 있으면 강아지 되겠습니까? 강아지가 불쌍하니까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강아지가 되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 말씀의 진리가 그보다 더 이상의 놀라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 가운데 그 거룩하신 분이 오신 거잖아요. 이게 요청이 아니고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의 의지입니다. 사람의 사랑에 기인한, 사람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이 선택이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하신다는 게 함께 그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존재로서 오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몸에 오셔서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몸으로, 죽음으로 다 지불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모멸당하시고,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은 죄의 마음을 좀 배우고 죄의 마음을 담아내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 그 심정과 마음을 주님께서는 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열어주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람이 집에 친한 친구를 초청할 때 청소를 먼저 합니다. 청소를 먼저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하죠. 그를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집 청소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나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교통하고 싶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고 싶으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계처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뭐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오셔서 교제하고 교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 안에 자유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한 것 아닙니까?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깨달음이 있고 빛비침을 딱 받아보세요. 형언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용서할 마음, 긍휼한 마음, 받아줄 마음, 기다릴 그런 마음, 담대한 마음 다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 왜 바보같이 그걸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함께 물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산을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함께 강을 건너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리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지만 한국 가서 아버님 어머님 뵈면 좋죠. 행복하고. 근데 제가 있는 곳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을 생각하게 돼요. 떠나 있으면 자녀는 아버지 엄마 생각을 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엄마는 늘 아들 생각, 딸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하게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교통할 때 더 애달파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설적이게도 주님이 더 그리워하고 주님이 더 애달파해요. 함께하고 싶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진리는 진리 대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실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길로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주님 한 분에게 충족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진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충족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인생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일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도 요한이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너희가 믿고 생명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 마음으로 복음서를 썼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고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에서 오는 빛비침을 받고 그래서 생명이 부여해져서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나를 공격하지만 주님 한 분 때문에 내 마음 평강과 자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날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주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데 매일 말씀을 그러므로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상관없이 하루하루 여행을 그렇게 가서 2박 3일 보내고 오면 빈털터리가 돼요.
영적으로 곤비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런 존재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제 없는 그 길은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소리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띵언이라 그러죠. 아주 유명한 어떤 사람이 말한 그 유명한 한마디, 그 한마디만 듣고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말한 그 한마디, 전문가가 말한 그 한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뒷전에 이렇게 밀어넣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 말씀을 읽겠다, 묵상하겠다. 우리 가족은 말씀의 빛비침이 풍성한 가족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런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내가 되길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만 하려도 절제해야 되는데요, 뭔가 인생에 집을 사겠다 목표만 가져도 투자를 해야 되고 전략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빛비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내게 복이 임할 거라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고 맹신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도리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가 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드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